이번 주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이르신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작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은 또한 어떤 죽음인가까지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모양으로 올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죽음이 다가올 것 같습니까? 어떤 이들은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든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우리의 공통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다가올 때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끌려 나와서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태어났습니다. 잔을 들지 않겠다고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훌륭한 언변으로 타협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히 독배를 들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죠? 소크라테스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데리고 더 깊은 장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히 두려웠고 심히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지금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너무 고민이 된대요. 그래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죽음의 때가 자기에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3번씩이나 그렇게 하셨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마만큼 3번씩이나 이 죽음의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태연히 독배를 받아 마신 그 소크라테스처럼 왜 당당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까요? 왠지 예수님보다 소크라테스가 더 훌륭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자, 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용감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겁나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피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죽음 앞에 선 우리의 고민과 다른 고민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민하고 전혀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민은 죄인인 온 인류를 위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이유는 생명이 끝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바로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토록 죽음 앞에 고민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죽은 죽음의 그 무게와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죄의 대가로 치러야 될 형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자신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셨던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받게 되어질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만약 소크라테스가 그걸 알았다면, 이 죽음 이후에 어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도 죽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냥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형벌이 따르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냥 이대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 죽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고민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내내 괴롭히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받게 되어질, 그 죄에 대하여 받게 되어질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맞게 되어질 그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요. 그냥 생명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그냥 떵떵거리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 떵떵거리면 살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죽음이 만약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오죠? 예고 없이 옵니다. 예고 없이 와요. 순서 없이 옵니다. 오늘 내가 건강해도 단 5분 뒤에 10분 뒤에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히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처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인 거예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머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 66권을 다 딸딸딸딸 암송을 해도 그 말씀이 머리에만 있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깨져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식들이 죄악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예수님의 죽음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를 알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박태기 집사님이 찬양했어요. 예수님 왜 날 사랑했나? 왜 날 사랑했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왜 날 사랑했나? 그 죽음이 그냥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고파합니다. 나 좀 사랑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이제는 차고도 넘치고, 그것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이제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이제는 사랑 달라고 그렇게 갈급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